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합시다. 우리가 오늘 찬양 가운데도 고백을 했지만 세상이 있고 또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소망이다. 이런 표현의 찬양을 할 때 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신앙적 현상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세상이 살만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유능해지고 좀 더 대단해지고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유한한 것인데 무한한 것을 원하는 우리의 욕심을 예수님의 힘을 비루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단 세상을 얻고자 함이 아니고 부를 얻고자 함이 아니고 나의 영광을 얻고자 함이 아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세상과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얻는 것이 마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갈등하고 있는 많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 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분이다라는 개념, 이 개념이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만족을 채우고 내가 육신의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이게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신 거죠. 맞죠? 우리의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적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보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니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소망을 자녀에게 두면서 예수님 팔이를 하는 거죠. 이것은 비슷한 신앙 같지만 사실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굳이 왜 말씀 전에 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고 그 집이 멀쩡하게 지어질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풀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가 어딘가에 집을 짓고 있는데 천국의
집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 천국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심판날의 환경이 달라져요. 자, 이런 얘기들을 쉽게 들어볼 수 없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무리 주석을 찾고 강해집을 찾고 아무리 원문을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 심판의 날에 그 모습이 달라져요. 이 모습이 달라져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갈 천국의 날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결국에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영원한 삶도 달라지고 심판의 삶도 달라지고 그 상황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을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심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 조심하다는 말이 블레포라는 원어인데 잘 살펴서 잘 알아보고 선택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것이 되는 대로 사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잘 살아야 하는 이유와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을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핑계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는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건 없어요. 정확히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살아야 될 이유와 방법을 정확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내용은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를 그 날이 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조심해서 불회포하게 철저하게 알아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철저하게 불회포하라. 밝혀서 정확한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그날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에게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목사님 갑자기 심판이 두 가지라고 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만 찾아보면 계시록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뭐 사망과 음부가 뭐 죽은 자를 내놓고 뭐 내놓고 막 뭘 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죽어도 그렇게 죽은 걸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망을 삼켰던 음부가 그 모든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 앞으로 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천국에 갈 자와 영원히 지옥에 갈 자를 정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하여 받는 백보자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각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절 말씀에 구원을 받되라는 심판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되 또 하나의 우리의 심판인데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예, 목사님, 뭐 천국 지옥 가면 그 한 번의 심판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는 백보자 심판, 다시 하면 흰 보자 심판, 거룩한 이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하얀색은 거룩함의 뜻을 이야기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나누는 심판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또 하나는 구원을 받되 구원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 앞에서의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말씀은 이것을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언급함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심판을 마음에 두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즉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날, 그리스도의 날, 우리 예수님의 앞에 서는 날 어떤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그날 예수님 앞에 설 날 어떤 이는 책망과 해와 부끄러움과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또는 그날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상과 기쁨과 감격의 천국을 맛볼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일이고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작은 고민 하나, 한 사람의 고통만 있어도 우리의 하루가 피곤하고 일생이 피곤하기 마련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그 홍경재 할머니를 뵈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 어디죠? 고창. 제가 이제 고창을 확실히 알았어요. 저는 고창이 어디 전라북도에 있다고 그래서 어디 충청도 좀 밑에 내려가면 있겠다 싶어서 출발했더니 다음부터는 광주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광주라고. 광주더라고, 광주. 그래서 내려가서 우리 할머니를 만나 뵙고 할머니를 만나 뵀는데 누가 나한테 얘기했죠? 강일영제가 얘기했나 홍경제가 얘기했나? 저희 할머니 만나면 우리 할머니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니까 목사님 알아서 잘 자르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 했던 얘기 또 하는 그 말씀이 내가 젖을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상처가 있으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 할머니를 앞에다 두고 우리 형제들이 노래도 불러주고 찬양도 하고 어쨌든 저도 기도도 하고 몇 시쯤 1시쯤 도착해서 한 4시까지인가 너무너무 은혜스럽기도 하고 이 한 할머니를 위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나 애쓰나 이런 마음을 갖고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우리 할머니 좀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그 소개해 준 목사님이 가가지고 너무 무리수를 두시는 바람에 그 잘 부탁한다고 그러면 찾아보고 인사도 하고 어디 아프신가 없는 것도 물어보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가자마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러는 바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주부터 퍼부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또 그 주변 다른 교회에서 할머니 외롭고 힘들까봐 김장에 있는데 좀 갖다 드리고 싶다고 그런 표현을 해왔는데도 할머니가 지옥 간다고 막 저주를 퍼붓는 것 때문에 그냥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교회가 뭐 아무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막 이래가지고 홍경제가 너무 고민해갖고 저녁 11시 12시 다 돼서 저하고 연락하고 통화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좀 더 기다려보자. 근데 그게 마음에 너무 아프고 우리 형제들이 그 3-4시간 동안 내려가가지고 그 할머니 한번 보듬어드리고 그 뭐 앰프 챙겨가고 그 챙겨가고 우리 강일 형제 그 복장 제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특성 한번 부탁해요. 그 어떤 코스튬 이렇게 달고 막 이거 쓰고 나와가지고 할머니 앞에서 어떻게 그 침대 잘 들여놨어요? 아직도 안 들여놨어요? 네, 아직 멀어서 내가 한 100곡 정도는 불러야 돼요. 그렇게 한 가지 일만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했는데 그 한 가지 일이 살짝 비틀어지니까 마음속이 얼마나 무겁고 우리 기도한다 하지만 그 수고가 너무 안타깝고 아이고 왜 그러셨을까로 원망도 들고 이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헌신하지만 열심히 헌신해요. 그런데 이걸 무너뜨리는 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한 가지 때문에 무너져요.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심히 약한 자들이에요. 굉장히 심히 약한 자들이라고. 여러분이 천국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면 만사형통이라는 이런 어이없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천국은 가되 그리스도의 날 앞에 해를 당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언제까지 마냥 천국이 무슨 파라다이스 흔히들 말하는 육신과 먹을 것과 뭐 슬픔이 이런 표현은 세상의 것이 천국을 장악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거기는 아픔이 없고 거기는 슬픔이 없고. 그러나 오늘 성경의 또 한편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날에 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불 가운데로 사는 것 같은 삶을 천국에서 살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그래서 우린 그 예수님 앞에 설 때를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앞에 설 때를 잘 준비해야 돼요. 사실 우리에게 그게 굉장히 집중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행위적 구원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해서 열심히 사는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멀리 했어요.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그날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르치기는 이렇게 가르쳐요. 구원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우리가 평생 고민하고 살아야 되나요?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그러면서 신앙 고백은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해놓고 그 구원 때문에 여태까지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날은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기고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수많은 미움, 원망, 가시, 불신, 불신앙
구원은 받았는데 도대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칼을 옆에 차두고 사단의 관계, 저런이 구원받을 거냐, 저런이 예수 믿게 할 거냐, 저런이 천국 데려갈 거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저렇게 미움이 많고 저렇게 악이 많고 저렇게 화가 많고 저렇게 어두움이 많은 사람은 끝까지 천국 데려갈 거냐. 예수님 칼을 옆에 차고 그 사탄과 싸우면서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내 자녀다, 이렇게 피 흘리며 예수님이 싸운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단순히 미움이 들고, 여러분 단순히 마음에 상처를 입고, 여러분 단순히 육신에 욕심을 내고 물질에 욕심을 내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여러분의 인생 같지만, 그런 죄악된 우리들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를 지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싸우신 주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기다리실 때 여러분 그 앞에 가서 어떻게 설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집을 잘 지어야 한다. 그날이 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좋은 건물은 기초를 튼튼히 하면 됩니다. 다른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될 거냐, 물질의 욕심을 버릴 거냐, 이런 거 율법적인 것을 계산하고 나가선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기분대로 안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겨내는 것을 율법을 하나하나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건물, 내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잘 서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그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1923년 9월 1일 일본의 관동 지역 도쿄 전역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14만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냈어요. 정확히 사망자는 한 9만 명 정도가 되고 나머지 한 5만 명은 실종이 됐고, 집을 잃은 이재민이 340만 명인데 도쿄 전역에 모든 사람이 집을 잃은 거죠. 관동 지역 전체가 괴멸되다시피 피해를 입었는데 딱 한 건물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제국 호텔이라는 호텔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제국 호텔을 굉장히 일본의 역사적 영혼을 담아 상징으로 삼아요. 근데 이 제국 호텔이라고 불리는 호텔 원래 이름은 임피리얼 호텔이에요. 근데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이 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호텔을 4년간 지었는데 그 4년 중에 절반 2년을 호텔을 세우는 데 시간을 들인 게 아니고 그 밑에 기초를 다지는 데 들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만 해도 기초의 중요성이 아주 강조되던 시대였지만 1920년대쯤 되면 그렇게 기초에 돈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 이 라이트에게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죠. 그러나 그 기초를 튼튼히 한 덕분에 관동 대지진에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일본의 건물인 제국 호텔이 그들의 자랑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재정을 가지고 건설 회사를 다녔는데 한 군데서도 지어주겠다는 회사가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하로 이렇게 11m 정도를 내려오고 지하 2층을 파기 때문에 일반 건설회사는 건축이 안 돼요. 종합건설에서 건축을 해야 돼요. 근데 종합건설이 1년에 10건 이상을 건축하면 세무감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같이 지어봐야 얼마 남지도 않는 건물을 한 건으로 잡는 종합건설회사가 없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저희 아는 장로님이 지어주긴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경험했지만, 이 방송을 그 장로님이 보실지 모르지만 건물을 잘 짓거나 뭐 대단히 세련되거나 그런 건설회사는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돈으로 그렇게 지어주겠다고 하는 회사 거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나서 건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갈등은 어디서 생겼냐면 건축회사에서 건물을 지면서 감리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감리사를 건축회사 측에서 선정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어요. 돈도 싸게 해주고 건물도 은혜로 지어주려고 하는데 감리사들이 너무 복잡하면 건물 짓기가 어려우니까 감리사는 우리 회사에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 예배당을 설계한 설계사 우리 집사님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감리사는 무조건 외부에서 드리겠다. 이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만나서 협의 보고 저도 참석하고 다투고 전화로 싸우고 안 짓겠다고 막 그럼 알아서 하라고 나 안 짓겠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주님의 은혜로 건설회사에서 양보를 했어요. 양보를 해가지고 외부에서 감리사가 들어와서 감리를 보는데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이 감리사의 모습이 있어요. 지하를 기초 작업을 딱 하는데 감리사가 공사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난리가 났어요. 건설회사는. 날짜도 맞춰야 되지 작업 진행 중에 멈추라고 하니까.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물었어요. 감리사에게 왜 공사를 못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철근 설계를 한 대로 철근을 넣고 있는데 요즘 법이 바뀌어가지고 철근이 새로운 튼튼한 철근이 나왔는데 그걸로 바꿔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건설회사에서 설계사가 설계한 대로 철근을 넣고 있다니까요. 이미 그걸로 우리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우리는 그걸 넣으면 돼요. 그런데 무슨 또 그 후에 바뀐 규정대로 철근을 넣으라고 하냐고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막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감리사가 양보를 안 해요. 절대 안 된다. 양보를 안 해. 그래서 타협을 본 게 뭐냐면 설계도로 철근을 다 넣고 그 다음에 그거의 절반 정도 수준의 강화 철근을 더 안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자기가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하겠다. 이 고집을 얼마나 부렸는지 저희 이거 지면서 철근을 다 설계도로 넣고 거기에 또 바뀐 규정에 따라 철근을 또 집어넣었어요. 겹겹이. 그러면서 이 철근을 기초를 할 때 굉장히 튼튼하게 된 건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물의 기초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후로 감리사가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예요. 감리사가 그런 거 안 하는지 모르겠냐. 우리 여기 집 들어가다 보면 들어갈 때 전부 땅바닥을 기어서 안방까지 가야 돼요. 거실까지. 밖에 불 켜는 데가 없어가지고. 원래 감리사는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줄 몰라서 참 나도 볼 줄 몰라요. 이 뭐 배선이라든지 콘센트라든지 이런 거 자세하게 볼 줄 알았어야 되는데 우리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이 불 켜는 데가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깜깜하면 막 기어서 나가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는 나올 때예요. 나올 때 거실에서 불을 끄면 복도가 길잖아요. 거기까지 이러고 나와야 돼요. 그 신발장 센서 켜질 때까지 팔을 막 흔들면 켜져요. 감리사가 그런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감리사가 워낙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우리 준공 될 때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준공 감리하는 준공 허락을 해주는 분이 나와서 뭘 제대로 봤는지 우리 그냥 준공 허가 나왔어요. 건물을 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초를 잘 할 수 있는 감리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만큼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삶의 기초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시작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 만드신 유일한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예수 밖에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줄
어떤 기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우리의 인생이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쉽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던 것,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던 그 생명과 삶의 가장 힘이 되고 기초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에 그분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 집을 튼튼케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고 기초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 같으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재미있는 뉴스가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왔는데 대만에 대한 뉴스입니다. 대만. 거기 대만이란 나라의 좋은 뉴스는 200일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안 생기고 있어요. 200일 동안. 코로나 확진자 0이 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가능한 나라예요. 대만이란 나라에 200일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안 생기고 있어요. 어떻게 대만으로 하늘소망교회를 대만 하늘소망교회로 옮길까요? 살만할 것 같은데. 근데 아이러니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가. 근데 그 나라 지금 전쟁 중이에요. 어떤 전쟁 중이에요? 중국이 침범한 전쟁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돼지를 수입하는 문제로 지금 온 나라가 싸움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국회에서 여러분 그 뉴스 보셨나요? 돼지의 내장들을 막 국회에 뿌려요. 옛날에 김두한 씨가 오물을 국회에 투척했던 사건처럼 대만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나란 국민들은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전쟁 중이에요. 고통이에요. 뉴스가 즐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가 0이면 뭐 하냐고요. 나라가 지금 사분오열돼서 지금 극심한 고통으로 이념적 갈등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또 대만이에요. 건강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지켜지나요?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자주 하는 말. 여러분도 나이가 7, 80이 넘어서 점점 몸에 고장이 생기고 아무리 지키려도 무너지는 자기 인생을 보면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한대요. 어른들이. 빨리 죽어야지. 이 말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산다고 해서 행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푸념이죠. 돈이면 못할 것이 없을까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자 중에 선한 사람이었다. 돈이 왼수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말이에요. 돈이 많아도 참 불쌍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신앙생활의 부유함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쌓는 또 하나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권력은 높아짐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권력을 가지려면 높아져야 돼요. 낮아지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낮아지면 무시당해요. 무시당합니다. 낮아진 곳에서 힘은 없어요. 다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그 권위와 권력을 가지면 다 높아지려고 해요. 이게 다 변합니다. 분명히 건강도 돈도 권력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한시적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것들이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세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이 땅은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 땅은 다 사라집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참으시는 겁니다. 그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만이 생명인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길인 인생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만 남겨놓습니다. 돈이 없어 힘이 들어도 예수님이 있어서 걱정되지 않는 사람이 복이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필요 때문에 물질이 없으면 힘들어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삶의 소망을 잃는 우리의 모습, 소망을 잃는 우리는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힘이 들어도 건강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무지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순종하고 있으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지혜는 다 가졌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만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똑똑하게 잘 사는데 말씀엔 눈이 먼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내가 굉장히 유식하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가장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잘 모르겠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참 나는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참 물질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절절히 순종되어지는 사람은 가장 무지한 자 같으나 가장 유식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 모퉁이 돌이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저는 제가 아픈 간 때문에 죽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사명을 놓는 순간 전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살아서 편할지 모르지만 제 영혼은 죽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도 안 합니다. 전도의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잃는 순간 저는 제 영혼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데 라고 늘 마음에 가슴을 치며 사는 내 인생이 있는 한 저는 제 건강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내가 실제로 육신의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저에게 절대로 슬픔이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인간적인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심보다 큰 예수님이 내게 있는 한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환경, 물질, 건강이 좋아도 우리 안에 예수가 가장 중요한 믿음이 아닐 때 그것은 반드시 해가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살고 물질을 위해서 살고 좋은 환경을 위해서 사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사는 걸 싫어하실 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곳에 예수님 의지함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예수님 덕분이라는 생각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반드시 해가 됩니다. 물질이 사망을 가져오고 건강한다고 생각하나 철저한 허무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러나 반대로 환경, 물질, 건강이 부족해도 여러분 안에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시라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상이 될 것이라. 또한 지혜로운 건축자는 좋은 재료를 쓰고 좋지 못한 재료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제 머릿속의 기억에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멘붕이 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에요. 하루 종일 그 뉴스에 눈을 떼지 못하고 멍하니 쳐다봤던 눈물도 안 나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광경이 너무 처참해서 근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뺄 거는 빼고 안 뺄 건 놔둬야 되는데 그 건물을 위해서 좋은 것은 빼고 안 좋은 것은 가득 채운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백화점을 짓고 나서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가 좋은 거라고 생각해 설치를 위해서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 20%를 빼냈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무너진 원인이에요. 에스컬레이터를 앞뒤로 건물마다 세우기 위해서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 20%를 뺐어요. 그 다음에 건물과 건물을 이을 때 L자형 빔으로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쓰니까 비싸니까 싸구려 빔 이렇게 일자형 빔, L자형이 아닌 일자형 빔을 써서 여기 버틸목이 못 버틴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무너진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좋은 재료는 안 쓰고 좋은 재료는 오히려 빠지고 악한 재료가 가득한 거예요. 건물이 잘 지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날에 정말 주님께 상을 받을 만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좋은 재료를 남기고 악한 재료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20%도 안 돼요. 싹 버려야 돼요.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2절 말씀에 보면 터 위에 세우는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금이나 음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 짓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건물에는 반드시 불이 내려옵니다. 반드시 불이 내려와요. 그랬을 때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선택해서 좋은 재료를 써서 집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불이 내려왔을 때 나무는 타버립니다. 풀은 타버립니다. 집은 타버립니다. 물론 금도 은도 보석도 녹이지요. 근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타느냐 녹느냐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불이 내려왔을 때에 쉽게 타는 것과 쉽게 타지 않는 것을 구분한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불이 내려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집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좋은 재료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비싼 것을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좋은 재료로 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불이 쏟아져도 사라지지 않을 금은 보석 같은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미안하지만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고 설명을 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공적이라는 말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업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불교입니까? 뭔 업적을 자꾸 쌓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뭔가 업적을 쌓으라는 게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특히 업적을 쌓아서 복을 받는 신앙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천주교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하나님 앞에 업적을 쌓고 공적을 쌓으라고 하는 말이 불교적 용어 같고 천주교의 기복신앙 같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 성당을 지면서 공적 많이 쌓아라 하면서 돈 많이 걷어가지고 지었던 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이게 자꾸 불편한데요. 사실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과 구원받지 않는 일은 선택되지 않은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상을 받으시려면 주님의 날에 여러분이 특별해지고 주님의 날에 천국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에르곤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금, 은, 보석 같은 에르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업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세운 공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받을 만한 업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주는 은혜에 그냥 다 빠져서 마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고 은혜 받는 줄 착각하게 만드는 건 이건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헌금 얘기하면 시험에 드니까 안 하는 것뿐이고, 봉사라고 하면 힘들게 사는 여러분에게 더 힘든 것을 가중시킬까 봐 목사가 그냥 그릇이 크지 못해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이지, 여러분 저를 용서하시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업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세운 공적이 있어야 그날의 상을 받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의 말로 잘 꼬셔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만한 업적을 쌓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게 부족하니 그냥 말씀으로 전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께 드릴 공적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자녀들은 믿음도 없고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성경도 안 보고 그렇게 자녀들은 살아가는데, 자녀들이 서울대 가는 것만 기뻐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드릴 공적이 뭐가 있냐고. 서울대 보내서 축하한다고? 자녀들은 믿음대로 안 사는데 돈에 미쳐가지고 그냥 돈 벌러 다니라고 그냥 부모 차 사주고 집 사주고 하니까 그냥 뿅 해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어떤 공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공적이? 성도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회개할지도 모르고 가슴 칠지도 모르고 말씀에 찔림 받을지도 모르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은혜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성도가 돈 잘 벌고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면 그냥 목회자나 모든 그냥 사역자들이 홀라당 해가지고 말이야. 교회를 세상판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교회라고 그래. 교회를 세상판을 만들어 놓고. 믿음대로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쌓은 공적이 없으면 그 인생엔 상이 없고 해가 가득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해에 대해서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상이 없고 공적이 없는 사람들이 해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해가 뭔지를 제가 도대체 해석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 모릅니다. 무슨 해인지.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저는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믿음 없음을 좀만 기다려 주세요. 저 믿음 없음 때문에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시대에는 그런 것이 간증이 안 되고 안 봤으니, 여러분이 후에 자녀들을 키울 때는 여러분이 보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없으니까, 저는 믿음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멸망한지를 너무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저는 저희 외가댁에서 철저하게 본 사람이에요. 제 동생이 여기 있는데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전도사 때 우리 어머님을 만났어요. 아주 순수한 신앙인으로서 교제를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 집이 다 우상을 섬기는 집이에요. 얼마나 우리 아버님을 전도사라고 박해를 하고 욕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제 기억으로는 결혼식 날 따기도 맞으셨어요. 가난한 전도사니까 돈이 없어서 저희 어머님 집 앞마당에서 결혼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길 소원하는 그 시대의 목회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진짜 많이 반성해야 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형님을 마당에다 집어 던져버려가지고 아기를, 우리 어머님이 정신이 이렇게 나갔어요. 정신착란으로 서울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였어요. 제가 이거 집안 얘기는 죄송한데, 그렇게 주의 종 앞에 손끝 하나 건넸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100세까지 돌아가시지도 않고 그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이유도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다 목격하게 하나님 하시고, 딱 죽은 후에 막내 아들이, 우리 외삼촌이에요. 막내 아들 신앙이었지만 그게 너무 무서워서 딱 우리 조카들 한번 보듬어 준 적이 있어요. 그 외삼촌 다리만 딱 자르셨어요. 서울에서 아주 큰 회사에서 지내다가 위에 형들이 추룩 죽어나가니까 밑에 가서 노모님들이라도 모셔야 되겠다고, 돈은 나중에 보겠다고 간 그 다음 날, 이거 뭡니까, 트랙터 몰다가 다리가 끼어가지고 한쪽 다리 절단 당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삼촌은 지금 안수 집사님이에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안 사는 것이 무슨 해일지 설명 못해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사셔야 돼요. 드릴 공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공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해는 설명 못하지만 공적은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적이에요. 예수님 마음 가지십시오. 사랑하라면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이 힘들어서 울고 몸부림치며 사세요. 그게 우리가 살 운명이에요. 용서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사십니까?에 대한 질문. 여러분 온유하십니까?에 대한 질문. 여러분 긍휼하십니까?에 대한 질문. 여러분 전도하십니까?에 대한 질문.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닮은 모습 하나하나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닮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겨낼 때 그게 하나하나의 공적이 되고 좋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받아줄까요? 돈일까요? 여러분의 명예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꼭 알아주실 거예요. 꼭 수고했다. 예수님 우리를 꼭 붙들고 우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반드시 우리를 붙들고 웁니다. 고생했다고. 예수님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가서 김 목사 왔다고, 우리 최 장로 왔다고, 우리 권사님 왔다고 데리고 갈 겁니다. 너무 기쁘시니까. 예배에든 천국의 삶을 소개하면서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 너에게 줄 상이라고 우리에게 천국 곳곳을 소개하며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우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찔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 가책받지 않는 삶을 살도록 했어야 됩니다. 그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위한 선택으로 나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의 사람, 그날의 주인공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예수의 사람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내 기쁨은 내려놓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선택하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생각하고 선택하는 모든 삶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떠한 모양으로든 복과 상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